아마 언젠가 가정의 달에 한번 드린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루는 하나님이 아담과 같이 길을 가다가 아담에게 물었어요. 하와가 마음에 드느냐? 아담이 대답도 하고 묻기도 합니다. 그럼요. 그런데 하와의 피부는 어쩜 그렇게 부드럽죠?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그래야 내가 하와를 사랑할 거 아니냐. 아담이 또 묻습니다. 하와의 몸매는 어쩜 그렇게 아름답죠? 하나님이 다시 또 대답하시기를 그래야 내가 하와를 사랑할 거 아니냐. 아담이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렇지만 하와는 어떻게 그렇게 멍청한 거지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해요. 몰라서 묻냐? 멍청해야 너 같은 놈을 사랑할 거 아니냐? 라고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의 부족한 조건들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조건들을 꼽기 일쑤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받고 누리고 싶어하는 복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복을 우리가 받을 만한지를 돌아보기보다는 감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실 만한 분인지 그것을 따져보려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더 심하면 그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이 스스로 복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자기 복은 물론이고 자기 자식들의 복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어찌해 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자손 대대로는 고사하고 자기 자신조차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진아님의 이런 사랑이 좋습니다라는 짤막한 시가 있어요. 잔잔한 사랑이 좋습니다. 보일 듯 말 듯 그렇게 서로의 사랑 굳이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잔잔한 사랑이 좋습니다. 어느 아빠가 이 시를 읽는 중에 감동을 받고 자기 아들에게 이 시를 적고 그 밑에다가 이런 방구가 좋습니다라는 시를 덧붙여 적어주었어요. 잔잔한 방구가 좋습니다. 보일 듯 말 듯 그렇게 다가오는 그 울림이 비록 큰 소리가 아니어도 가슴으로 맡을 수 있는 잔잔한 아빠의 방구가 한없이 좋습니다. 잔잔한 방구 상상이 되셔요? 그러나 그 냄새는 결코 잔잔하지 않은 그 방구의 대가이신 아빠의 아마 잔잔한 사과의 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인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이 좋습니다라는 시를 선사하려 합니다. 잔잔한 신앙이 좋습니다. 보일 듯 말 듯 그렇게 잘난 신앙생활 굳이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삶으로 살아내려 영부림치는 잔잔한 신앙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신앙이 복을 받는 신앙이니까. 그 복을 받을 잔잔한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25절을 한번 다시 보실래요?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28절에서도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남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실 만한 바로 그 일,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조용히 행하면 자신과 그 후손이 영구히 그 복을 누리겠다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실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하지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듣고 지키는 것. 취사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느 건 내가 할 만하니까 지키고 어느 건 내 마음에 원치 않으니까 버려버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에요. 이미 이 신명기 앞부분에서도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까 교독했던 신명기 6장의 말씀에서도 딴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또 자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전체에서 계속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쏟아놓으시는 말씀들. 또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8년째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하실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함이 바로 의요 선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도 아니고요. 우리 자신의 우리 편의에 맞추어 세워놓은 그 잘난 기준은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32절을 한번 보실래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절대 가감하지 말라. 자기 마음대로 이 말씀은 옳으니 그르니 여러분 이따위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감하려는 어리석음 속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죽을 말씀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영구히 복을 받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지켜야 할 게 많고 버려야 할 것도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분이 꼽아주신 지켜야 할 오심 그리고 버려야 할 오심 5가지 마음들이 있어요. 자, 먼저 지켜야 할 5가지 마음을 꼽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신심입니다. 믿는 마음이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들을 믿어주는 마음이에요. 그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의 마음, 신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대심입니다. 넓은 마음이에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입니다. 이 부족한 종의 마음속에 더 많이 필요한 말씀이 아닌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동심입니다. 저는 아이동자 동심을 생각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이게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닌가. 근데 이분은 같을 동자를 썼어요. 같을 동자의 동심,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보복으로 얻게 하며 걸어주는 동무와 같은 바로 그 마음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인들이 이 부족한 목사를 향해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로 그 마음, 동심입니다. 세 번째는 겸심입니다. 겸손한 마음이에요. 작은 손길에도 고개를 끄덕여주고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어리석은 탓이라도 자기 탓으로 돌리며 오히려 가슴을 내밀어 회초리로 자기 종아리를 때리는 바로 그 스승의 마음입니다. 5번째는 칭심입니다. 칭찬하고픈 마음이에요. 꾸중하고 야단하고픈 마음이 아니라 칭찬하는 그 마음, 작은 일을 큰 사람으로 만드는 그 칭찬을 더 안겨주는 마음입니다. 자, 이제 다음은 버려야 할 마음 5가지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걸 거꾸로 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겠어요? 의심이죠. 신심의 반대 의심, 낙심을 자극하는 의심. 여러분, 큰 사람이 되고자 하면 큰 마음을 가지고 믿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귀한 존재인 것을 의심하지 마셔요. 예수님이 당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살리고자 한 바로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거 의심하지 마셔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또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심의 반대 소심입니다. 소심. 쪼잔한 마음이에요. 예물을 드릴 때도 쪼잔하게, 헌신을 할 때도 쪼잔하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쪼잔하게. 여러분,
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좀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큰 마음이 하늘의 큰 복도 받으며 누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변심입니다. 변심. 끝은 처음과 꼭 같아야 돼요. 제가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적어보낸 말씀에 세 가지 마음을 적었잖아요. 초심을 적었고요. 열심을 적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뒷심도 적었습니다. 뒷심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올림픽 경기를 가끔 보면서 거기에 보니까 처음 출발 200m까지는 100m까지는 제일 앞서 달렸는데 그 다음에 뒷심이 부족해가지고 등수에 들지 못하는 우리나라 선수, 다른 나라 선수들을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뒷심이 중요한 거예요. 연초에 작정한 마음을 한 해 내내 잘 지켜내는 이 뒷심의 마음이 성실한 마음이에요. 네 번째는 교심입니다. 교만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만해지면 사람을 잃습니다. 사람만 잃으면 괜찮은데요. 그 이상 하나님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셔요. 여러분, 교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의 낮아진 그 자리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원심입니다. 원심. 원망하는 마음. 이 원망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피곤하게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자기나 타인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마음이 원심이에요. 원심이 내 마음에 찾아들면 병이 들어요. 병이. 네? 나만 병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병을 주어요. 여러분, 원심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지켜야 할 마음은 참으로 지키기 힘들고요. 버려야 할 마음은 참으로 버리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노력 여하의 차이는 분명 있습니다. 이 또한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켜야 할 마음을 단단히 결단하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안에서 강조하신 버려야 할 두 가지, 그 두 가지 악을 함께 꼽으면서 생각해 보므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 또 올해 우리가 결연하여 기도로 섬길 아이들과 영구히 받을 복을 함께 사모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뭐냐? 그것은 생명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생명을 소홀히 하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먹는 것과 관련해서 허락하신 것이 있고 금하신 것이 있어요. 허락하신 건 뭐냐? 고기를 잡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예? 고기를 잡아서 먹는 것은 마음껏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금하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피를 먹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피를 금하셨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여기 20절부터 계속 먹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딱 한 가지 피를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 피를 금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이 피를 먹는 것이 그 당시 가나안 종교의 풍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상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말아라. 무속을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만 신앙해라.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피가 곧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부여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예요. 2주 전에 김주진 집사님네 결혼식에 갈 때 어느 권사님이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목사님, 성경을 읽는 중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마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서 읽은 것 같아요. 네. 그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삼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묻더라고요. 내내 이것과 다르지 않은 얘기예요. 어미의 젖은 새끼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이 어미의 젖으로
생명을 연장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그 어미의 생명의 젖에다가 아이를 삶아 새끼를 삶아 죽이는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생명이 소중합니다. 오늘날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죠. 생명을 경시함으로 발생한 많은 범죄들을 뉴스에서 어렵지 않게 거의 날마다 볼 수 있어요. 요즘엔 또 왜 그렇게 아이들의 생명을 경시하는 어리석은 부모들이 많이 있는지, 이건 한숨 이상의 답답함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생명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겼던 지역에서는 생명을 경시하는 두 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일어났어요.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하나는 동네 개를 아이들이 그 마을 뒤에 뒷산이 있는데 은봉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다가 이 동네 개들을 잡아다가 아주 잔인하게 연속해서 살해하는 사건들이 막 있었어요. 나중에 잡고 보니까 애들이에요. 애들. 그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저희가 사는 아파트 맞은편에 또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서 자식이 어머니를 잔인하게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려다가 실패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참 많이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은 뭔지 아세요? 그 잡힌 아이들 가운데 조금 어렸을 때 우리 교회 나오던 아이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로서는 참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교육받고 자란 아이가 생명을 경시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는가 하는 자책의 마음이 그 당시 저에게나 우리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누구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주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 생명을 받은 인생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통하여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건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피 흘림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셔서 기꺼이 자기 목숨도 내어놓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고기 먹지 말고 살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도 고기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네? 뭐 선지해장국 먹어서 안 된다거나 보신탕이나 육식을 멀리하고 채식주의자가 되다는 의미로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안식교는 보니까 고기를 안 먹더라고요. 안식교는 좀 유대교적인 그런 풍습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일도 이렇게 우리처럼 주일에 안 지키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안식교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채식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제가 참 재미난 일을 한번 겪었어요. 여러분 콩고기 들어보셨어요? 네,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목회하던 지역은 그 가까운데 청량리 지역이 안식교 본부도 있고 막 또 위생병원도 안식교가 만든 거고 그 위생병원 인근에 이 안식교인들을 위한 식당이 있더라고요. 또 식자재를 팔기도 하고. 근데 어느 교인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왜 목사를 그런 데 데리고 가? 근데 아마 이제 안식교인들은 이런 거 먹고 살아요. 아마 교육해 주려고 그랬는지. 그래서 제가 거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콩고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콩고기를 먹어보니까 정말 고기 같아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고기가 먹고 싶기는 한가 보구나. 예? 콩을 가지고 고기를 만들어서 식감만이라도 고기처럼 느끼고 싶어 하는. 이미 그건 틀린 거거든요. 왜? 마음이 중요한 건데. 우리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도 들었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건데 마음은 고기를 사모하면서 실제적인 고기를 안 먹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다만
아까도 가나안의 이스라엘의 경우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야 하고요. 더하여서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은 육신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생명을 소중히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이나 또 우리 공동체,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이 영적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 생명을 실족하게 여기는 일을 하나님이 그처럼 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죄보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생명을 함부로 대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 재단에 온 주의 백성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결연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저도 어제 새벽에 제일 먼저 제가 이 결연 카드를 뽑는 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명을 뽑았어요. 이 안에 있어요. 예, 제가 어제부터 이 아이의 기도를 저는 시작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영적 생명을 지켜내는 거룩한 작업입니다. 그냥 카드 하나 뽑고 1년 내 어디 처박아 두었는지도 모르는 채 지내면 절대 안 돼요. 생명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번거롭지만 우리로 하여금 뽑게 하신 그 아이, 여러분 꼭 얼굴도 기억하고 이름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아니 그 이상으로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생명 소중히 여기는 올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소중하게 간직하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생명을 사랑합시다. 생명을 사랑합시다. 생명을 좀 사랑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보다 더 소중한 마음은 생명을 사랑하는 이 마음부터 간직해야 돼. 이 마음이 있어야 전도도 하고요, 선교도 하는 거예요. 모쪼록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전도와 선교에 생명 살리는 일에 더 열심내는 건강한 신앙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저녁에 예측 가능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셨죠? 예측 가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사람. 그래서 그때 예로 들어서 그 소망교회 찬양대원 얘기를 해드렸어요. 기억나셔요? 찬양대원들? 예. 본 찬양대를 서는 주일은 물론이고 목요일에 한 번 더 연습을 하는데, 여러분 큰 교회들은요 찬양을 할 때 악보 보고 안 해요. 죄송하지만 다 외워서 해요. 저 같은 음치는 그래서 찬양대 설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큰 교회들 그 찬양대 서는 거, 주일 예배 찬양대 서는 거 한번 보세요. 악보 다 외워서 해요. 제가 부담 드리려고 드리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만큼 연습을 철저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 목요일 저녁에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5년, 6년을 한 번도 안 빠졌다잖아요. 여러분, 연습을 안 빠지는 사람이 주일날 빠지겠어요? 안 빠져요. 절대 안 빠져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반드시 내가 있는 사람, 그게 예측 가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측 가능한 사람은 긍정적인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의 머릿속에 예측 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뭐 하겠다고 하면 항상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까 의심은 버려야 된다는데 자꾸 목사의 마음에 의심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측 가능한 사람. 왜? 그 사람은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예? 약속을 하고는 안 지키는 사람이니까. 지난 금요일 저녁에 오셨던 김성희 목사님, 금요일 저녁에 몇 시에 오셨는지 아세요? 7시 15분에 오셨어요. 그분은 항상 그런 사람이에요. 약속을 하면 약속 시간보다 항상 일찍 와 있어요. 제가 지난 8년여간 이분을 만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항상 이분은 저보다 먼저 와 있어요. 저도 여간에서는 약속 잘 지키거든요.
근데 저보다 항상 먼저 와 있어요. 예측 가능한 사람이에요. 부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람 되지 마시고요. 긍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람. 하나님도 우리를 예측하실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예측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반드시 가져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게 서원을 해야 돼요. 마음속 다짐이라도 그 다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내 마음속 다짐을 다 듣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나 죄송하지만 서로에게 하는 마음속 다짐까지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그러니 그것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죄를 더하는 일이 될 테니까 일단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서원은 우리 성도들의 경건함과 성실함을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목하고 바라보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새해를 시작할 때 또는 새 일을 시작할 때 새로운 헌신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으시는지요? 서원은 왜 합니까? 복을 더 받자고 하는 거예요. 풍성히 받자고 서원하는 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감동을 따라 때로는 마음으로 때로는 입술로 약속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리라는 얄팍한 마음으로 하기도 해요. 뭐 나쁜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연초에도요, 어떤 분이 무명으로 100만 원의 서원 예물을 드렸어요. 뭐 다른 내용 길게 말하지 않아도 서원 예물이라고 적어서 올려드렸어요. 그분의 서원이 어떤 것이었는지 저도 모르고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은 아실 거예요. 100만 원이라는 물질에 서원한 약속을 담아 하나님께 드렸어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은 연초에 시작하자마자 어떤 교인이 1000만 원의 서원 예물을 드렸다고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이게 뭐 액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물질이든 한동안의 기도이든 한마디의 찬양이든 우리의 마음에 다짐한 바를 꾸준히 지켜나가는 바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 마음에 다짐한 것. 여러분 꼭 지켜야 합니다. 제가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잘 살고 싶다면이라고 하는 어느 전도사님이 적어놓은 글이에요. 제가 쓴 거 절대 아니에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잘 살고 싶다면 제발 말 조심하세요. 최근에 어떤 분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팔이 떨어져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딸이 잘 낫지 않은 피부병에 걸렸는데 병원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는 도중에 도무지 차도가 보이지 않자 저 피부병이 낫는다면 내 오른팔이라도 주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년 뒤에 교통사고로 오른팔이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놀랍게도 딸의 피부병도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냥 저 피부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저 피부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말했으면 팔이 떨어져 나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말은 씨 같은 것이어서 해놓으면 언젠가는 싹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는 소망을 말하되 어떤 조건을 걸어서 말하지 마세요. 특히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조건을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 응답을 받으면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느냐는 듯 까마귀 고기를 먹거나 시치미를 뗄 게 뻔한 그런 조건은 처음부터 걸지 마세요. 하나님은 조건을 걸지 않아도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멀쩡하게 잘 살고 싶다면 제발 말 조심하세요. 여러분 섬찟하면서도 가슴에 와닿죠?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약속이 전혀 없는 인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약속은 신중히 하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되고 우리 자손들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이 카드를 뽑잖아요. 이 카드의 주인공들은 우리가 자기들을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약속한 오늘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카드를 뽑고 그들이 모르는 약속을 하나님과 하는 시간이에요. 이들이 잘 되는 미래가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는 기도의 여정으로 보장이 되어질 거예요. 무엇보다도 말씀과의 약속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말씀을 듣거나 보는 순간에 우리에게 약속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이거는 내가 마음에 와닿으니까 지키고 이 말씀은 지키기 어려우니까 버리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부족한 종을 통해 말하는 걸 듣는 순간에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약속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얘들이 내가 한 이 법도와 말씀을 잘 지키느냐? 이걸 보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꼭 지켜내십시다. 아내와 남편을 속여먹고 자식을 속이고 이제는 목사를 속이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경종을 울리시면서 진짜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길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셔요. 오히려 그 반대의 일을 하면서 우리나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망치는 일을 멈추고 돌아서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가감하지 말아라. 가감하지 말고 여호와의 목전에 잘 지키고 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이 또 우리가 앞으로 1년간 결연하고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이 다 같이 복을 풍성히 누리되 영구히 누리는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가 결연하고 한 해 동안 열심히 있게 기도하며 섬길 아이들의 카드를 뽑았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도 있고 또 보았던 아이도 있을 겁니다. 어떤 아이든지 간에 1년 동안 우리가 이 아이의 영적인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어서 1년 동안 이 영혼을 잘 지켜내는 믿음의 기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1년 동안 이 아이의 영혼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로 통하여 이 아이의 평생에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넘치게 받으며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의 소중함 못지않게 우리에게 맡겨준 이 아이의 영적인 미래를 책임지고 기도할 간절한 마음과 결단이 이 시간 있게 하시고 이 약속을 1년 동안 잘 지켜내므로 영구히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가감없이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